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음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기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적. 따라합시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생명 나눔 하나님 명 받고 14년간 98회 헌혈, 인천 순복음교 헌혈 행사, 송도 소정호 대우의 사랑 실천, 인천 남구 인하로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 담임, 최근 제49차 6.25 상기 헌혈 행사를 열었다. 한국 전쟁의 아픈 상처를 되돌아보며 이 땅에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취지의 행사였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지난 24년간 6.25와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헌혈 행사를 열었다. 24년이 아니고 금년까지 26년 채가 됩니다. 이 교회 헌혈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고 일부 헌혈 행사에도 적극 참여, 무려 98회 헌혈한 성도가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4년간 변함없이 생명 나눔을 실천해온 육군 공공사단 서정호 대위다. 나를 지켜낸 애국 선열들과 호국 용사들이 국가를 위해 피 흘리고 지켜낸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헌혈을 통해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서 대위는 교회에서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하자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았기에 헌혈을 꾸준히 하게 됐다며, 한국 헌혈률이 현재 5%에서 선진국 수준인 7%까지 늘고, 정기 헌혈자도 13만에서 일본 수준인 100만까지 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 대위는 요즘도 한 달에 2번씩 자신의 근무지인 대구의 헌혈의 집에서 헌혈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자신의 헌혈증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동료들에게 전달해 왔고, 남은 것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2013년 50회 이상 헌혈자에게 주어지는 헌혈 금장을 수상했고, 내달에 헌혈 100회를 달성할 예정인 서 대위는 헌혈 나눔 전도사라는 별명을 드는 것이 기쁘고, 나와 같은 정기 헌혈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헌혈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 공공 안수 집사입니다. 또 오늘 제가 받은 편지 한 장을 제가 읽을게요. 최성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000 장로 아들, 그럼 성도 안 밝혀야 되겠는데 규희입니다.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제가 유치원도 다니기 전 주안 지하에 있을 때부터였으니 교회에서 목사님을 뵌 사람 중에서 전 어린 편이겠네요. 주안 지하에서의 목사님 초창기 모습부터 현재까지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아마 모두가 의식하지 못해도 적어도 본교 성도들은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다 나눠 받았겠죠. 그중 저희 가정에 효복음이 들어와 부모님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하시는 모습을 접하게 된 것은 어린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정에 중요한, 그리고 머리로는 알지만 쉽게 배우거나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진심으로 목사님께,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는 내가 한 말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 항상 좋은 영향을 주신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가는 저에게도 목사님의 출연은 인생에서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결혼 상황이 아니어도 꼭 드리고 싶은 것이라 굳이 불편을 드리면서까지 드립니다. 오랜 시간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청년의 마음이 선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 선물을 사드려야겠다고 하고 나간 것도 아니었고 제 폰을 보고 아버지도 지도교수도 아닌 목사님과 너무 잘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어 한 것이니 부족하나마 저희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부모의 그 자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 이들이 말한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계속 갑시다.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기적. 오늘은 주일이죠. 오늘은 또 우리가 제헌절로를 부른 것처럼 제68회 제헌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 압박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로 소련과 미국의 군정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승만 장로를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끝이고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 건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대한민국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8살이었습니다. 그해 5월 31일 대한민국 초대 국회, 제헌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제헌국회 국회의원의 수는 198명입니다. 198명. 제헌국회는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또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그 헌법에 기초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나라의 법은 헌법이고 대한민국 나라의 법은 헌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기업하는 사람도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전하고 살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법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또 법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법을 믿고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땅을 사고 내 형질 변경을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교회를 짓는 겁니다. 주위에는 다 논이고 밭이고 농사를 지니까 여기 흙덩어리가 하나만 굴러서 논에 들어가도 그때 당시 할아버지가 이 물고를 잡는 삽 크기는 손바닥 많았고 그 삽 자루는 한 2발쯤 되는 그것을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흙이 하나로 떨어지면 호령을 칩니다. 이거 농사 다 망치려고 해요, 목사님.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 흙이 다 어디로 가느냐? 저 송도 앞바다 메우러 갑니다. 송도 신도시 메우는 첫 번째 흙은
반교동 13번지 2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이 땅에서 나온 흙을 첫 번째 갖다 메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만 있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 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때 기적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인천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인천순복음교회가 성경하여 많은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되고 더 감사한 것은 인천순복음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애국하는 교회가 된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박수 한번 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199번째 설교, 199번째 믿음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알만큼만 있으면 기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고목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야기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산에 계셔서 그때가 아니라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급하면, 그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효모하라 귀전 예배 드렸습니다. 또 장애 3급 5급 주야간 보호센터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오시고 또 교육감님도 오시고 지도자들 오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러고 큰 절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유정복 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큰 절하는 목사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최성규 목사 앞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항상 엎드리는 자세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편하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은 엎드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엎드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산 믿음이 되고 그 삶의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은요 봉우리 귀신 들렀다 그랬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봉우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간질하는 자 그랬고요. 또 마가복음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봉어리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아예 간질병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발작증은요 귀신이 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간질병적 발작증은 누가 그렇게 일으키느냐? 귀신이 안 돼. 귀신은요 병을 줍니다. 귀신은요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고통을 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8절 상반절을 봅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엇구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쫓겨나갑니까?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벌써 귀신은 쫓겨 나간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어요. 부모는요, 아들의 치유를 소원하며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꼿꼿하게 서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 귀신 들렸거든요. 치료해 주려면 치료해주고 말려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신 동안 제자들은요, 귀신 아이를 고치지 못할 쩔매고 있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은 벌써 귀신 쫓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못 쫓아내는 겁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음에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안 되지? 왜 귀신이 안 물러가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은요, 경제라고 말합니다. 정치라고 말합니다. 북한 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영적 능력이 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예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병원에 먼저 간다든지, 예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심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예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은행장이나 지점장을 찾아간다든지, 사람 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따라하시겠어요?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 그러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님 그러면 병로 치료받고, 예수님 그러면 문제가 해결받고, 5천만 국민이 다 예수님 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든지, 5천만 국민이 예수님 하면 핵이 폐기되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성주 군민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주 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예수님 부른다면 아마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님하고 금식하며 저렇게 붉은 띠를 두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를 저렇게 가둘 만큼 흥분이 되어 있다면,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님 금식했다면 아마 최성교 목사의 마음도 감동을 받아서 아마 오늘 이 정도의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성주 국민을 돕자. 우리가 가서 지원해 주자. 힘을 모아 주자. 아멘. 너무 큰 소리를 쳐서 미안해요. 많은 지도자들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경제합니다. 근데 민주화 정부가 세워지고 국민의 정부가 세워지고 여지껏 경제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경제는 하나도 안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국가 빚은 많아지고 많아지고, 개인 빚은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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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적 능력이 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끓는 세상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로마 바티칸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교황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 장식된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우리 성전을 좀 보라고, 은이 얼마나 많으냐, 금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때 토마스 베드로는 이제 이때 교황이 한 말입니다. 토마스. 베드로 성인께서는 금과 은에게 얻거니와라고 말했지만 우리 성당은 더 이상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군요.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사도행 3장에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나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황이 한 말입니다. 교황이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당은 은과 금이 이렇게 많아. 기둥도 금이고 은이고 다 많아.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없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은과 금이 내게 없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우리가 진짜 몸부림쳐야 할 문제는 영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묻어놓고 살지 말자, 버리고 살지 말자. 예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 나라도 구원되고 가정도 구원되고 불치의 질병도 구원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언제 믿음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신다.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네, 그때부터 아이가 치료받았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화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격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매서운 질책은 백성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세대를 보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보고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믿음 없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탄식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탄식은 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또 민수기 14장 2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말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나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믿음, 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과 죄악을 참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탄하십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우리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령을 믿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의 날마다 문제는 해결되고 병은 치료되고 안 되는 것은 대가 되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를 데려오라. 너희들이 못했지 나에게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그 소년에게 귀신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부터란 말은요, 예수님의 치유의 즉시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항상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현장에 지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는요, 반치유가 아니라 완전 치유입니다. 완전 치유, 완전 치유.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능력과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구세주, 하나님 완전한 치료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그러고 우리는 날마다 항상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노래해야 돼. 찬양해야 돼. 자랑해야 돼.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자 즉시로 귀신은 쫓겨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당부하신 겁니다. 같이 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근데 왜 사용 안 합니까? 왜 사용 안 합니까? 사용해야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을 수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음께 수련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전도사를 하겠어요? 이제 금식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서 대교장과 함께 조예배 같이 끝나고 이제 버스가, 나는 그 당시에 천호동 교구장입니다. 버스가 청량리까지 가요.
일단은 그 버스를 타고 신설동 시외버스 정류장에 내가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선호동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방 들고 신나게 와 가는데 난 너무 짐이 무거워. 솔직하게 자신이 없어. 내가 어떻게 가서 설교를 해? 어떻게 내가 가서 신방을 해? 영 자신이 없어. 그리고 가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서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고 있었어. 최자실 목사님의 영적 능력, 은사, 내 등을 그냥 뻥 치면서 뭘 걱정해! 그러더라고요. 최전도사 뭘 걱정해! 그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가, 세방안을 나가, 빨리 나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었어. 워낙 그분도 몸이 작진 않으시잖아요. 그 등을 팍 치는데 나도 모르게요. 앞발짝으로 두 발, 세 발 딱 나갔어요. 그 심에 그냥 어디까지 가서 버스를 탔어. 그런데 야, 그 한마디 뭘 걱정해? 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가, 세방안을 말해, 뱀을 집어. 버스를 탔는데요, 용기가 생겼어. 맞아, 예수님 이름이 나에게도 주어졌는데 귀신은 쫓겨나가, 세방안을 말해,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서 얹으면 나을 수 있어. 아멘! 하고 가는데요, 여의도에서부터 신설동까지 그 버스를 탔는데요, 이게 신난 건지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또 너무 감격해. 세상에 나같이 부족한 놈에게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시냐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난 약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 세방안을 말해.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격하고. 아멘.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권세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갔네. 자, 19절, 21절 또 읽어보기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거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가서 심어야 돼. 믿으면서 가서 말을 해야 돼. 심지 않으면 절대 싹이 없어요. 말하지 열매가 없어요. 심어야 돼요. 가서 심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나가 심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저는요, 한 3일 전부터 이상하게 제가 신경을 잘못 썼는지 특별히 내가 넘어진 것도 없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조금 그랬어요.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서 그냥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돼? 설교해야 되지. 또 뭐 해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대전 가야지. 설교해야지. 대전 가야지. 그 생각하니까 할 일이 많아 안 많아? 누구 일이야? 내 일이야?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일이야. 내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야. 내가 대전하는 거 하나님 일이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그리고 내가 아침에 벌떡 일어났더니 벌떡 일어나지잖아. 아멘입니까? 항상 믿음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가서 심으세요. 말하세요. 나는 여기 지금 심으러 왔잖아요. 말하러 왔잖아요. 심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아 그냥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생각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을 구원이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은 심는 거예요. 믿음은 심는 거예요. 박국일 장로님 맞죠? 네.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요 절대로 세금이 없어. 말에는 세금이 없어. 세금 안 부는 말 막 해요. 막 해요.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제자는요 예수님께 그 이유를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요 질문부터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면 이때 제자들의 종용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린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언제 지들이 쫓아낸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이름을 쫓아낸다고 그랬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요 예수님 이름 많이 불러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사 30년 50년 하면요 모두가 그 예수님 자리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요 예수님만 부릅니다. 예수님만 부릅니다. 별로 듣기가 안 좋은가 보지. 2부 예배니까 들으세요. 목사 이름 아니요. 미안해요. 장로님 이름도 아니요. 권사 이름도 아니요. 신앙생활 50년 30년 그거 아니요. 오늘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혼 구원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체병 치료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해요. 예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교회 이름 불러요? 아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은사들 중에 내가 병을 고쳤다고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다 큰 소리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한 통로이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상반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리라.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 나 반, 물 반, 고기 반은 괜찮아도 신앙이 하나님 반, 나 반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100%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는 탓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면 그것을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작은 믿음으로도 태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태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기적.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적. 지금 대한민국은요, 기적이 필요해요.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다른 것을 하는데 기적밖에 없어.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불러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돼. 하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안 돼. 우리는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 것인가?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까짓 거예요. 경제 살리는 거 그까짓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 정말 까불지들 말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70년대 솔직한 얘기로 정치인이 했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을 구경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가 제일 큰 믿음이고요. 믿음이 제일 큰 기적이고요. 진실로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 특별히 68번째 맞는 제헌절날 또 주일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진실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